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이제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죠. 그래서 52장은 그 총정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된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51장까지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51장 보면 50장부터 51장까지는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고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 있는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회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51장의 하반절 45절에 말씀하시죠. 이제 그 강대국 그 나라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한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가 회개를 충분히 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고백하고 돌아오는 이 시점에 너를 이제 나올 때가 되어서 내가 너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항상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바벨론에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마침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참된 목자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회개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 마지막 멸망의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왜 고난 가운데 두시나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끝까지 읽고 나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는 소명의 장이고요 2장에 가서 바로 말씀하셔요.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할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고난을 당할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것도 70년 동안. 왜냐하면 너희들이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 그 죄악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백성이 죄악을 범하였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되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의 목자와 나의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 자리에 항상 제사 자리에 나옵니다. 이렇게 제사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요 오히려 돌맞아 죽는 그러한 백성인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너희의 죄악이고 이 고난의 사건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버리고 나서 터진 웅덩이를 그것을 팠다는 거야. 계속해서 인생의 터진 웅덩이를 파면서,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물이 저장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인데 정말 인생을 허비하면서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을 살았다. 하나님을 버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았기에 다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70년의 고난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회복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죠. 그 소년 다윗은요, 8번째 말제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이세, 그 아버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랬는데 그 막내는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잘난 것이 없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양이나 잘 돌보고 있어. 부모님이 보기에, 형제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없어요.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드십니까? 다윗도 자랑할 만한,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별 볼 일 없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인생을 부족함이 없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뽑기 위해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았으나 하나님이 이들은 아니야, 이들은 아니야,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이도 아니야 그러면서 더 자녀가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저 말제어 양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왕으로 세움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터진 웅덩이를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노력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지 아니했더니 그 땅은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의 소리를 듣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여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로 결단했을 때에 그들의 가나안 땅에 다시 입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에 별 볼 일 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내 안에 목자 되시고 생명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형들이 다 그 왕의 자리에, 그 왕을 뽑는 자리에 초대됐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양들을 보며 부모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곳에서 양치는 그 소년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 목자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고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모도 형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나의 목자만이 가능한 일이다. 아멘.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목자가 이 세상만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케 시켜 주실 그 목자만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져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명분 하나로 여러분이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문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느냐인 것이에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거 그거 있죠? 지금 목자 되신 주님을 살짝 놓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해서 멸망과 망하는 사건 같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막대기와 지팡이로 마귀를 멸하시고 마침내 문제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아내 품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늘 잔이 넘쳐서 이웃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침내 남들은 멸망했어 망했어 하는 그 사건이 오히려 회복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나를 통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던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잔이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할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6절에 고백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마 될까? 그럴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정말 지켜주신 거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에게 임하여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까지 입성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 믿음이 연약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왔다 가래도 다시 내 안에서 쉼이 생기고 그리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인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온 인류의 목자로 세움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목자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나는 너희를 끝까지 데리고 천국까지 갈 거야.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야. 왜? 나는 선한 목자였기 때문이다. 14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를 살리고자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자를 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아직 주님을 온전한 나의 목자로 섬기지 않기에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잘 몰라요. 기도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에 그것을 내려놔야지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같이 내 안에 붙잡고 있는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여야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려놔야 바벨론처럼 멸망의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멸망당하야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이 내려놔져야 내가 이게 심이요 우상같이 느껴진 것이 내려놔져야 그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정말 나의 심이 되는 것처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진정한 목자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이것이 나의 힘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진정 내려놓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생명까지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생명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고자 목자 되시겠다고 이 세상의 목자로 우리 삶을 푸른 초장 실만함으로 인도하셨다가 마침내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나머지 뭘 주지 않겠느냐.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내려놓고 허망한 땅을 파며 터진 웅덩이 그것을 물을 가둘 수 없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을 참된 목자로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안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십니다. 자비로 날 감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 항상 평안함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믿음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기도 하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의 참 목자야. 내가 생명까지 너를 주지 않았느냐. 내가 영원한 나라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말씀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힘을 다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아서 새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배하는 다음 주 마치고 6월 1일부터는 베드로 전후서가 묵상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매일 하시는 분은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정말 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큰 은혜가 되는데 베드로 사도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인데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시는지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가시면서 묵상지 구입하셔서 6월 1일부터는 정말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제 그 땅은 바벨론 땅은 진노가 임하는 땅이다. 그곳에서 이제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또 좋아하고 또 타협하고 사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그 나라의 세상 그 가치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이곳이 좋아하고 또 그 가운데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곳 이곳에는 생명이 없어 그곳에서 나와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상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나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들아 나와라. 주의 자리에서 달콤한 유혹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는 아멘 아멘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노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살인하는 죄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또 미워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참을 수 없어서 또 미움이 올라오고 또 분내고 화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화목의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분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는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육신의 정욕과 나의 달콤함과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것의 위에 1절에서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세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은 거 달콤한 거 떠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자리 잡아 주님이 자리 잡아 선하신 목자가 자리 잡을 때만이 세상의 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안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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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 만나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사는 주님을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또 배로 낳지 않은 딸도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 있게 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들 딸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를 하나만 낳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 이유는요, 제 뜻과 우리 남편의 뜻은 정말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무슨 표 옛날에 들어봤죠? 예, 그것처럼 정말 하나만 낳아야지. 그래서 둘이면은 사랑도 둘로 나눠지고 또 내가 이렇게 물질도 둘로 아무래도 나눠지고 아니야 하나만 잘 키우면 돼. 그래갖고 정말 최고로 이 세상에서 존귀받는 자로 성공한 인물로 키우고자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하리라 라고 키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뜻이고 우리 가정의 뜻이었습니다. 남편도 좋다고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달랐습니다. 이 땅에 이 천안에 저희가 15년 전에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교회를 세우고자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중3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다 두고 고등학교 이제 가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금쪽 같은 내 자식이 지금 제품이 없으니 얼마나 불안하던지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기도를 정말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며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한 90%는 제가 응답받는 거는 새벽 예배 때 응답을 받아요. 기도 가운데 그때가 가장 영적으로 맑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또 열심히 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옵소서. 잘못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잘못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기도했습니다.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네 아들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잘못될까봐 정말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성령의 음성이 통변하면서 나온 거예요. 이런 톤으로 나왔어요. 네 아들은 잘못되지도 않았는데 잘못될까봐 그렇게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지금 쉼터 아이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 잘못되고 고통당하고 문제가 너무 많은 아이들은 데리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도 돌보고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돌보고, 그래도 나는 다른 소장들보다 참 잘 아이를 돌본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몸은 그들과 같이 있었으나 내 마음은 우리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네 아들 내가 키운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 청소년들의 엄마가 되어라. 제가 아멘. 제 뜻은 제 아들을 멋지게 키우고 싶은 건데 내려놔라. 그리고 너 눈앞에서 정말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라. 아멘. 근데 제가 은혜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은혜인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가 많이 쌓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순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말씀에 늘 잘 순종했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좀 잘 순종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육신의 부모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한 그것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멘하고 순종을 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이 제가 기도하진 않아도 기도를 아마 시키셨을 거예요. 그러시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고 멋지게 성장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봤죠.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뭐 육적인 것은 거의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작은 집에 살면서 우리 아들도 많은 걸 공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쉼터 아이들,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장만하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의 엄마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아이를 바르게 이제 말씀으로만 저는 양육을 했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그런데 우리 대안학교도 같이 했어요. 이렇게 문제 아이들, 곧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대안학교에 와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에 그 학부모가 왔어요. 학부모가 오셨는데 그 딸을 입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딸 아이가 정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 찾다 기독교 대안학교, 우리 대안학교까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 가까이서 보시면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들에게 관심 없는 부모는 나는 세상에서 봐도 처음 봤다고. 제 아내는요 관심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돈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내 딸도 친딸이 아니고 양딸이듯이 입양한 딸이듯이 내가 아들 하나 생겼다 생각하고 돌보겠습니다 하면서 육적인 거, 외국에 여행 다니고 여행 보내고 뭐 하여튼 이런 그래서 엄청 많은 것을 제가 키웠으면 절대 해줄 수도 없는 돈도 없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모든 것을, 아니 그까짓 거 남자의 점이 좀 있으면 어떻다고, 데려가서 언제요 20대 초반인가요 데려가서 점까지 다 빼주면서 정말 최고로 육적인 걸 다 섬겨준 거예요. 저는 돈이 있어도 절대 안 해줄 것을 데려가서 최고로 맛있는 거 먹이고 최고로 좋은 거 해주고, 그리고 외국 여행 다 외국에 수없이 데리고 다니면서 부모가 못 해주면 나중에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나라도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제가 키우는 것보다 더 잘 키워주었습니다.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만약 제가 정말 잘 키우려고 했다면은
엄청 갈등하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제가 원하는 뜻하는 아들로 키웠을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다 막으시고요. 딱 한 길, 신학대학원에 갈 수 있는 길만 딱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지금 이렇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나는 내가 움켜쥐고 내가 잘 키워봐야 되겠다. 내가 움켜쥐고 키웠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제가 키운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멋지게,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들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 사역을요 제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최고의 나의 우상과 같았던 그 아들,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아들의 우상을 내려놨더니 제가 키운 것보다 훨씬 더 잘 키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우상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멋지게 키우시고 멋지게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요 어려움과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46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아멘. 그 바벨론 땅에 이제 전쟁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이 망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흉흉한 소문이 들려도 마음 나약하게 갖지 마.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흉흉한 소문이 많이 들립니까? 특별히 대한민국에 정말 전쟁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이상한 소문, 흉흉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이 나약해지지 말아라. 이 땅에 들리는 소문은 이 해에도 들렸고 저 해에도 들리고 계속 앞으로 들리는 흉흉한 소문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렵대, 위험이 온대, 또 사업이 어렵대, 여러 가지 문제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결국 그 땅에서 나와서 평화의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위기인 것이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락한 집에서 살 수 없고 자녀 키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잠을 줄이고 새벽 예배 나오고 절야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의 평안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북한에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4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쪽에서부터 이제 그 메대 바사의 연합군들이 바벨론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내가 멸하는 것이다. 하나님 무엇을 멸하십니까? 우상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의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멸해야 우상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멸하시고 바벨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진짜 나도 속고 너도 속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고 그때까지는 저도 아들이 우상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알았습니다. 나도 모르지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바벨론과 같은 우상이 멸망당했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49절 본문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짐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결국 멸망이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50절에 말씀하셔요.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그곳에서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아멘. 세상에 흉흉한 소리 들리고, 너는 망했다는 소리 들리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소리들 들리고, 자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소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 병이 났다는 세상의 소문들이 들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아멘.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생각하며 주님을 선한 목자로 부여잡고 걸어가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침내 영원한 성전인 하늘나라에 까지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흉흉한 소리가 있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우울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정말 집안에 주저앉고 싶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100년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100년만 책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주님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세요. 우리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저희의 삶에 여러분보다 더 천국이 임하여서 사는 거예요. 어제 친척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너는 점점 젊어지냐 이러시더라고요. 이거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렇습니다. 얼굴이 점점 좋아진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제 안에 빛으로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촌이 지금 교수로 이렇게, 우리 저랑 그 동갑인 사촌이 있어요. 작은 집. 근데 교수를 있고 세상 쪽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나랑 동갑인데 너는 어떻게 점점 젊어지는데 나는 되게 늙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동생이 얘기해요. 오빠는 말씀으로 안 살잖아. 성령님 음성을 쫓아 살지 않잖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사촌이 얘기를 해요. 나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종교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교회 나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동생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오빠가 받을 복을 내가 다 받아요. 아유 속상해요. 오빠가 받아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도 있는데 못 받고 내가 받아요. 막내가 받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양을 위해서 제가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종교인들을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나 그래도 기독교인이야. 여러분 기독교인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목자로 모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건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 모르는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인 거예요. 뭐요? 천국이 있다라는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바벨론이 우상을 멸할, 이 세상을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나라를 멸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서 그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 땅의 멸망의 그 날에, 우상을 멸할 그 날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들림받아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나 몰랐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시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펴질 때에,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다 들림받는 전한 아산 순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러분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가 다 부활 승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 거하시면은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묵상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팔 소리 들려줄